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떠나가는 장면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장 5장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리가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마침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넣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는 겁니다.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씻었다. 이제 퇴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의 소유주인 한 어부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시몬의 배라라고 얘기하는데 퇴근 준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배를 좀 빌려달라 하고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도록 하고 나는 배에 앉아서 이들에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전장에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요청에.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동안 30분 설교했는지 1시간 설교했는지 2시간 설교했는지 아니면 3시간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긴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실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배가 바닷가에 밀려서 닿지 않도록 조금 떼기를 청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자꾸 육지 쪽으로 몰아내요, 배를. 그렇기 때문에 붙지 않도록 계속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고맙다. 내가 설교하는 동안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도 못하고 말씀을 하는 동안 내가 노를 젓고 있느라고 힘들었지. 고맙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듣는 동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노를 젓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이미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요청을 하십니다. 뭐라고 요청하시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죠. 첫 번째 요청을 들어준 것도 예수님 입장에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요청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퇴근을 미루고 예수님을 이미 도왔어요. 이미 도울 만큼 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바다에서 일을 마치고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바다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 실컷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 정리 다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한숨 자려고 하는데 내가 설교하는 동안 가르치는 동안 배를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배 태워놓고 계속 노졌던 사람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노를 저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고맙다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신앙의 발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신앙의 도약이 없고
신앙의 발전도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오래된 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신앙의 근본적인 어떤 것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미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갈 사람한테 다시 바다로 나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맥 빠지는 일이죠. 예수님, 지금은 그물 내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벌건 대낮에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려봤자 헛수고예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눈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물을 이런 그물로 생각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은 이 그물이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그물은 그런 그물이 아니고 육지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로 삥 돌아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끌어내는 그물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들을 위해서 얕은 곳으로 나오죠. 얕은 곳. 한 2m 전후 갈릴리 바다가 낮은 곳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 이렇게 먹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아서 그물을 쳐가지고 그것을 양쪽 육지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육지에서 이렇게 잡는 그런 그물이었어요. 투망이 아니라니까요. 투망이 아니고요. 그런 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낮이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낮은 곳에 있지 않고 저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은 엄청 깊어요. 엄청 깊습니다. 낮은 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이렇게 200m, 300m 됩니다. 탁구 네트 같은 높이가 한 2m, 3m 되는 그물이에요. 높이가 2m, 3m가 되는 그리고 길이는 한 200m, 300m 되는 그물을 삥 크게 돌아서 이렇게 끌어서 밤새도록 여러 번 했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 물고기가 그 낮은 곳에 한 마리도 안 나와 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미 미리 이렇게 사전에 작업을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10대 번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대낮에도 한 20m, 30m짜리 그물로 이렇게 하면 벌건 대낮에 그 사람들이 그 수영한다고 바글바글 그 낮은 곳에서 바글바글 해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오면 물고기 몇 마리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밤중에 300m, 200m 되는 큰 그물을 해가지고 그 낮은 곳에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자기 경험으로 물고기는 낮 시간에는 저 1km 깊은 곳에 사람 빛도 잘 안 들어가는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꿈쩍도 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저희 그물은 높이가 2m, 3m밖에 안 되거든요. 깊은 곳에 가면은 삥 돌아면 밑이 뻥 뚫려요. 예수님. 밑이 뻥 뚫린 그물 가지고 무슨 물고기를 잡겠어요. 투망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투망이 아니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물이거든요. 근데 그 끌어당기는 그물 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하면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밑에 그물이 뻥 뚫려 있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는 더 못 잡죠. 예수님. 이 그물은 낮은 데서 물고기 잡는 그물인데 어떻게 깊은 데 가서 그물 잡으라고 얘기하셔요? 라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생님이 번역이 틀렸어요. 비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가.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 지도자,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이에요.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우두머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시여 사람들이 당신을 많이 따르는군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제가 해드리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하는 투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손하게 얘기했을까요? 약간 짜증나게 얘기했을까요? 배를 빌려달라? 좋아요. 1시간이 2시간이고 예수님 설교하는 동안 제가 노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피곤하지만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피곤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 설교하시는 동안 제가 1시간 2시간 노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건 못하겠어요. 예수님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같아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 중근동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무슨 요구를 하든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그래요,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10대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한 마리, 낮은 곳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깊은 데로 한참 또 노를 져서 저 깊은 데로까지 또 나가는 겁니다. 낮은 데서 그물질 해야 되는데 저 깊은 데까지 나가는 베드로와 그 동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밑이 뻥 뚫린 그물을 바다에 이렇게 200m, 300m 이렇게 돌아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은 10번씩 이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진짜 피라미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밑에가 뻥 뚫렸는데 거기 어떻게 물고기가 들어오겠어요? 잡히겠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 요한의 배죠. 요한에게 요청해서 일로 와서 도우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서 보니까 물고기가 엄청 잡혔죠. 베드로의 그날 아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노를 저었어요.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황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 황당한 요구 때문에 물고기를 아주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야, 이거는 엄청 잡았죠. 큰 돈도 벌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들었더니 어이구, 야, 내 어부새 인생에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다 팔아가지고 한 10분의 1은 예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놀란 게 많이 잡혔는데 이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놀라는 것이 이 놀랐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요청을 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려해 본 적도 없고 누가 권하지도 않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인생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일,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요청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그 일들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그 요청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실 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이거 못해 라고 그 일들을 거절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성경도 몰라요. 저는 어부예요. 평생 이 일만 하다 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저는 사람한테 말도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물을 싣고 이제 돌아가 집에서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야 했던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뭘 요구했어요? 세 번째 요구는 뭐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했는데 아니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야지 무슨 사람을 취해요? 제가 랍비예요?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게? 저는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라고 할 순간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요청에 순종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누가가 이 5장의 이야기, 5장 1절로 11절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첫 장면에 배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죠. 설교하는 동안. 그래서 뭐예요? 배를 예수님께 내어줬죠.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만하게 대답하니 랍비어가 아니에요. 랍비어가 두목님, 제가 두목님 말씀대로 한번 그물질 해드리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해요? 두목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면서 가시나무 떨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벌벌벌벌 얼굴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하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분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그 호칭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죠. 맨 처음에는 거만한 목소리로 짜증나는 목소리로 안 드려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니 제가 해드리죠. 선심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두목이요 제가 한 바퀴 그물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하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눈앞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인 거죠. 어떤 일을 목격했어요? 베드로가 밑에 뻥 뚫린 그물을 300m 정도 되는 건물을 이렇게 삥 돌아서 오는데 저 깊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이 그물 위로 막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이게 마치 큰 먹이가 있는 것처럼 그 물고기들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저 깊은 곳에 있다가 걔네도 잠잘 시간이거든요. 서로 경쟁하듯이 그 그물 안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귀신들이 떠나면서 거룩한 이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외친 그 얘기를 막연하게 듣고 야 예수님 능력 있으시네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귀신들이 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문득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멀쩡한 사람이에요. 양심대로 따지면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냐?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익숙한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익숙한 거. 물고기를 잡으라. 그거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을 취하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세 번째 명령, 그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한 1년 동안 회당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 잘 배운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앙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천지를 지으셨지,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귀한 믿음인데 그 다음 단계 믿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도 하나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미 거의 여름철이 돼가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데, 그물질해가 나오느라고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한겨울에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사람을 취해라 라고 말씀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배와 그물은 그의 인생에서, 그의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 훌륭합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물고기를 잡으며 가족들을 성실하게 부양하던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네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가 세 단계의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좋은 신앙인이에요. 자기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안식일 지키면서 열심히 살던 좋은 신앙인, 직장인 어부 베드로. 근데 예수님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을 버려두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죠. 왜 그렇게 됐나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우두머리처럼 얘기했는데 그 특별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때 무엇을 경험했어요? 나에게 이 부탁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구나 라는 그 경외감, 두려움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사람을 취하라 했는데 저는 그건 못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변화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는 그 마귀의 유혹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정말 귀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준비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요청한 대로 그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를지라도 내가 죽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내게 영광이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가 되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실패의 경험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죽음을 극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을 따라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것은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명자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좀씩은 다르지만 다 이걸 경험합니다. 그물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단계, 그게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 멀쩡하게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내버려두고 뭐 어디 선교사로 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병원 문을 닫고 선교사로 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칭찬을 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알파 변화예요. 참된 변화의 첫 번째 단계의 변화예요. 그게 완성된 변화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사명을, 목숨을 희생해서 내 모든 것들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의 상황이에요. 14장의 상황이에요. 그 사명자로서의 셋째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세 번째 단계, 베드로가 경험하는 그 오메가 변화, 성령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살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서 죽게 되면 그게 내게 영광이라. 베드로서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벌벌벌벌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거고,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작이라고요, 시작.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활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그 변화는 뭐예요? 그게 알파 변화예요. 첫 변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혀 죽는 거, 뭐 이런 거 두려워. 사람한테 비난받고, 뭐 2단, 3단,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오메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번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첫 번째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내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첫 번째 변화도 정말 귀중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 인생이 여기서 마쳐질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 죽어야지 라는 그런 확고한 확신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는 변화예요.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레가 네 단계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종교적 회신, 그 옥스퍼드에서 신성클럽을 만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들 다 잘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건 생활을 하고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살았는데 그건 종교적인 회심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올더스 게이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의 체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살겠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조차도 없고 성령에 이끌리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해 페더레인 집회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동역자였던 한 형제가 지금 광산에 출근한 사람이 새벽에 출근하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 당신이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라. 그 광산에 출근하는 그 사람들이 새벽녘에 출근하는 사람인데 그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될까? 시켜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술 마시고 막 그런 사람인데, 거칠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 설교에 반응하면서 영국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그 거룩한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맞아요. 근데 이 경험을 압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활의 염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건 자꾸 미뤄지고 또 양보하고 하는 일들을 언제까지 해요? 그건 첫 번째 변화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물을 싣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만나주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름 없는 갈릴리 어부가 되었을 것이죠. 다시 만나주시죠. 실패하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만나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운 경험,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소망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주시러 와요. 걱정스러운 일들을 마련하실 거예요. 일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일 잘 되면 믿음 생활 잘 안 해요. 일이 안 되게 만드실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요? 실패한 신앙인이었던 그 베드로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그런 사도로서 불려지게 되었죠. 왜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요청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두목님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한테. 그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두목님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이 완전한 변화. 나를 부르시는 분,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첫 번째 믿음의 도약입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첫 번째 믿음의 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의 도약이 반드시 있어야지 오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변화를 그 후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확신,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내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첫 번째 변화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예수님을 만날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요청하신 저거 해서는 왜 저런 걸 나한테 시키지? 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해봤자 안 되는 일인데 왜 시키지? 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사명에 관한 요구들을 주님께서 하시게 될 때,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있다는 건 압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 거. 그래서 신앙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를 종종 자주 경험하시게 되는 2023년도 축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드립니다.